와, 우리가 벌써 로마 카톨릭 실체가 9탄이나 나갔습니다. 야, 많이 나갔죠? 제가 지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교리에 대해서 한 3번인가 더 교리가 나아가. 이제 다음 주에는 견진과 종부성사, 그리고 뭐 기타 몇 가지 교리를 더 나아가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할 겁니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으시면요, 정말 소름 돋아. 저는 책 읽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마리아에 대한 환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환상이 나오는 메시지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곧 이 땅을 그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심판받을 거면서 지들이 심판하겠답니다. 마리아 환상이 나타나면서요, 전세적으로 지금 말세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리아,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보시면 알겠지만,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그 종교 수장부터 해가지고 사제들이 거의 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집단의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바티칸은 자체가, 신부들, 사제들 그 자체가 다 누구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집단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결과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몇 주 더 나가든가, 아니면 감동 주시면 아이 다음 주 주일 오전 설교 때 하든가. 아멘 주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 카톨릭의 실체 9탄 유아 세례야 미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개신교 뭐 부교 나누는 게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이 개신교들이요, 무엇 때문에 살해당했냐면, 6천만 명이 가까이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해당했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살해당한 확률이 높습니다. 유아 세례 거부한다고 죽였고요, 미사 거부한다고, 미사에 보면 화치설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부한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살았으면요,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그 목숨을 끊느냐 아니면 그냥 연장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점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해서입니다. 교리문답 1250항에 보면요, 교리문답이 아니고 이거는 그 트렌트 공예에 있는 내용인데요. 트렌트 공예.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사도신경 할 때 그 공예가 바로 이 트렌트 공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타락한 이상의 인간의 본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로 더럽혀진 아이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역으로 인도된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부모들이 아이가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중한 은혜를 아이에게서 박탈한 것이다. 이게 트렌트 공예의 125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지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또 뭐죠? 하도 안 해가지고 까먹었네요. 성도의 교통함과, 거기서 나오는 그 거룩한 공예가요, 다 이런 트렌트 공예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여러 가지 공예들이 있었어요. 그 공예를 거치고 나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진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죽여버린 것, 그게 공예가 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을 거룩한 공예라고, 자기들 죽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공예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겁니다. 정말 몰라도 너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지. 저도 몰랐죠. 저도 로마 카톨릭 공부하면서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넘어가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에 있는 건 1252항은 카톨릭 교리 문답서인데요, 지금 현존하는 겁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문답서로 쓰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2세기 이후 계속해서 이 관행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옳습니까? 자, 유아 세례가 교회의 오랜 전통이니까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유아 세례가 옳다라고 논리를 비결시킵니다. 옳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주든가 아니 주든가를 결정해야죠. 교회 전통이니까 옳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은 다른 말로 전통입니다. 세상이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 전통이다, 오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교회의 행정을 치리한다거나 교회를 운영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거 옳지 않아.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세요? 너는 막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너는 막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거 성경에서 아니고 전통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즉 로마 카톨릭은 너희들 구원 없다. 너희들 구원 없다. 왜냐?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떨 때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거 아시죠? 간다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다가 그것을 풀어주라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38절에 37절이 없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38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자, 의도적으로 37절을 로마 카톨릭이 빼버렸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 한번 제가 성경 왜곡 역사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은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경을 취합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번역해서. 거기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이 들어가면요, 이 로마 카톨릭 애들에게는 치명적인, 자기의 유아 세례 같은 것을 주장함에 있어 치명적인 저거를 받게 됩니다. 타격을 받게 됩니다. 38절이 킹제임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례는 언제 받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더라.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요건 아니고요.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구나. 안 기록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례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먼저 주님을 안 후에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증표로 표징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가 세례를 받는다? 웃기는 겁니다. 유아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어떻게 유아가 세례를 받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행정 혹은 설교를 함에 있어가지고요, 많은 부분 혹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상당수 이 교회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냐면 심리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와 학문이 이 교회에 침투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설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것을 근거로 교회를 치리해 나가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 그거 교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라는 분이, 목회자라는 분이 성경 말씀에서 취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전할 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칠 때, 그것은 여러분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참으로 아니 불쌍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절대로 목회자들은 오직 다만 올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으로만 씨름해야 됩니다. 거기서만 말씀을 뽑아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사 가운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유아 세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가서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줘야 되겠다.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뭘로 완성됐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이웃 사랑 중에 굉장히 심각한 계명인 살인을 가차없이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오늘날 응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너희들이 잘 저버리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통과 성경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옳다, 성경만 취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닥칠 것입니다. 많이 부닥칠 것입니다. 자, 미사 보겠습니다. 좀 빨리 끝나겠네요. 오늘은 진짜. 가톨릭이 얘기합니다. 미사 중에 사제들이 빵과 포도주를 초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요, 성찬식에 이렇게 떡을 나누고 포도주 나누잖아요. 그때 사제들이 그 나누는 동시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떡과 피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답니다. 회중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트렌트 공예가 뭐라고 선언하는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의 형태로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실제 몸이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바였으며 이제 다시 이 거룩한 공예는 아멘, 잠깐만요. 아멘이래. 이 거룩한 공예가 그겁니다. 이 거룩한 공예, 트렌트 공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할 때 이 공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함으로써 빵이 그리스도 우리 주의 몸의 실체로 바뀌며 포도주가 그의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를 거룩한 카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고도 알맞은 것이다. 이게 트렌트 공예 1376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교리문답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쓰고 있는 카톨릭들의 교리문답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교리문답 1333항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의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간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이다. 그대로 미사에 대한 정의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카톨릭은 미사를 하면서 그 빵과 떡을 나누면서 그것을 실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고, 실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지금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받고 그렇게 믿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 1377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성찬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빵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빵 조각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며 각 부분들에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임하신다. 이해되시죠? 떼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떼는 순간. 떡과 빵을 떼는 순간. 그리고 성찬이 계속되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거기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이 화채설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뒤에 보기라고 해요. 먼저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성경은 이 화채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먹는 자가 아니고요.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활체설을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죄가 사해지고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내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먹으면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화채설은 먹는 게 아니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죠. 그것이 실제 몸과 피가 돼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오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찬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고 빵을 마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왜 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가. 아멘. 여러분 성찬하시면서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그 기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화가 임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당연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행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뭐 세상 다 버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대단한 것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실천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있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복음 전파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대1로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것만 복음 전파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복음 전파고요. 또한 내게 있는 가용수단, 이메일이나 어떤 책자나 어떤 CD나 전도용 CD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다 일대를 만나가지고 양육하고 셀 모임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나아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쓰겠다는 다짐, 그것이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얘기합니다. 빵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죄에서 미래의 죄에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교리문답 1393항에 성체는 우리를 과거의 죄들로부터 깨끗게 해주고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어디서 파생한 겁니까? 떡을 뗄 때 나눌 때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뚝딱하고 지었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그런 것에 내가 지배되기 때문에 나온 열매가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참담한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연결교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 때문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신부인데요. 무슨 신부? 문성현 신부인가? 이게 성체입니다. 성체. 예수의 몸이 깨졌다고 오열하는 겁니다. 떡 조각으로. 그리고 여러분 수녀들이요 성체를 경배하는 거 아십니까? 성체를 모시고 성체에다 절하는 거 아십니까? 성체에다 절합니다. 수녀들이 성체에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불타는 그와 같은 사랑의 성체는 미래의 치명적인 죄들에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가가지고요 예배 때 미사 때마다 이것을 받아 먹으면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한 논리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논리입니다. 이런 일이 자연되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이분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한 겁니다.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성체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포도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루시퍼에게 잡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만 되는 죄의 습성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우리에게서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아멘. 성체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요, 성체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371항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체의 희생제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신실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거행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 하나 더 밑에요. 교회는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의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 이거 성경이 접신하면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근데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기면서 죽은 자와 교제하라고 합니다.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 미신 집단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자가 거하는 곳, 연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옥 성경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이 성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천국 보내기 위한 애틋함도 있지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혹 죽어서 정화되지 못해서 가면 누군가가 똑같이 나를 위해서 이 희생제사가 들어주고, 혹은 내가 열심히 이것을 공덕을 쌓아놓으면, 이 성체 희생제사를 열심히 쌓아놓으면 내가 죽어서 정화를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지. 그러므로 지극히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맞닥뜨려가지고 만들어낸 괴물, 그게 바로 여러분 성체의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리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리에 휩쓸려서 편승해서 열광하는 그 사람들도 큰 문제입니다. 네. 이걸 쌍방과실이라고 할까요? 쌍방과실. 네. 이 쌍방과실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체를 통해 죽은 자와 효과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성체의 희생제사 열심히 해도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어요.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 아들을 순종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아들을 순종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어서요, 지금 어디가 있냐?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도 비판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거 무리네 라고 아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 아들을 순종치 않아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불꽃 가운데 온몸이 살아있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데, 아들은 순종치 않아서 진노에 머무르는 그 상태에 있는데 열심히 백날 천날 희생제사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화돼서 천국 가는, 성경이 있지도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써놨지만 나중에 하늘의 여왕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가톨릭의 실상은요,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마리아 숭배합니다. 우리 교회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청년이 와가지고요,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듣고 제가 깨어났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저에게 도리어 이렇게 까발려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시나? 시험 드셨나? 근데 거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하는데요,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나중에 하늘의 여왕 마리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 제가 그 책 보다가 막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 마리아 그 책 보다가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막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닌데 막 그런 막 미치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가톨릭 안에서 죽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날 천날 천만 번 희생제사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는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참담한 행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조리문답 봅시다. 1367학 함께 읽겠습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이 성스러운 희생제사에서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며 자신을 한 번 드렸던 그리스도가 피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 자, 이제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또 그 십자가에 드렸던 그 희생제사를 또다시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치르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364항 함께 읽습니다. 교회가 성체 성사를 행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던 십자가의 희생이 제단에서 재현되는 것이며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지신 거죠. 그 고통이죠. 그게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가지고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사 드렸으면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만 안 흘리고, 그리고 다음에 오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또 가서 못 박혀야 되는구나, 또 박고, 다음날 미사 드리면 가만히 있어라, 야 내가 좀 바쁜데 그래, 와서 또 못 박히시고, 이런 참담한 일들을 계속 자행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밑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두 번일 필요가 없습니다. 1.5번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떤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퍼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가톨릭 교리문답 뭐라고 합니까?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미사될 때마다 다시 와서 구속사역을 다시 행하시는 이 신비가 기념될 때마다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킹제임스가 더 이렇게 그 문맥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를 갖고 왔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교리문답 1367항.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너무나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었습니다. 무슨 교리냐면요, 이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체성사의 희생은 같은 희생이다. 욕 나오더라고. 저도 모르게 씨팔 그러더라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뭔데요? 뭔데요? 성체성사가 뭔데요? 이 땅에서 하는 게 뭔데요? 와가지고 신부들이 이야기하면 그 주면서, 전병 주면서, 포도 따면서,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데요? 그 만왕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데요? 어떻게 이뤄내셨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이뤄내셨는데요? 그 모든 매를 다 맞으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다 쏟으시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침뱉음을 당하고 딱이 맞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배반당하시고, 자기를 위해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그 수제자는 자기의 면전에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누른다고 하는 배반을 당하면서 가슴에 상처가 나시고, 가슴에 갈갈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온몸이 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부끄러운 하체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간 그 순간에 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까지 그런 처참한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겪으시면서 이뤄놓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감히 구원을 뭐라고요? 이런 더군다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체성사가 누가 그것을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요, 사제들이 오늘날 재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체성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속죄하고 그리고 미래의 치명적인 죄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체성사를 누가 성체성사가 되도록 역사합니까? 그 중심 내가치가 누굽니까? 사제들입니다. 사제가 그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사제가 그리스도와 동격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제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런 천공로할 신성 모독이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공공연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게 마무리인데요. 결론을 내립시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 중에 유아 세례와 미사, 이처럼 참담한 교리들을 성경이라고 강압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들을 6천만 명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학대로
사람들을 죽여낸 이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은요, 이 큰 비밀, 이 바벨론은요, 그러나 이제 곧 죄송하지만 그 흉악한 이빨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제 곧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공부한 이것을 갖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빵 갖고 실제로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이거 몸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몸이라고 고개 끄덕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곧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로마 가톨릭이 짐승의 등을 타요 업고 이 땅에 다시 활개치는 그때가 오면 이 유아 세례와 미사 갖고 6천만 명을 죽였듯이 똑같이 이 땅에 살아남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아니야? 그때 아니야, 이건 기념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고문당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할 수 있게 될지, 이 개 XX라고 이야기하면서 맞바닥 칠 수 있을지, 그러면 바로 엄청난 고민일 텐데요. 이것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혹내가 남겨져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유아 세례와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담대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달라고, 그 고문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끝에 이것을 놓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영벌과 영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잘 준비하셔서 그날 진짜 그날이 맞닥뜨렸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유아 세례와 그리고 미사를 가지고 그 당시 1000년 동안 6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그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용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고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족하여서 이 땅에 버리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목배임 당한 순교로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